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참된 예수님의 평안이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이라면, 예수교 신앙을 바르게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특징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목사는 좀 경계하고 주의하자, 좀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주제별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첫 번째로 좀 다뤄드렸던 것이 이런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목사의 목자라는 것의 기본적인 소양만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 목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교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자라면 교회를 이렇게 바꿔 나갑시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 말씀 드려 나가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예수교 신앙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특징을 가진 목사들은 좀 위험하다, 우리가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시리즈 성격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억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은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이제 강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자위적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의, 이런 특징을 가진 목사,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목사는 우리가 좀 경계하자라는 내용의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로만 칼라를 입은 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왕도 아니고 제사장만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갖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곳, 성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고 더욱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지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대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는 일을 하는 어떤 그 선별된, 구별된 존재가 제사장인데, 근데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사실은
선별된 구별된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신분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일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은 대단히 두꺼운 휘장인데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냐?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대신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그 신분으로 격상이 돼버렸거든요. 천지가 완전히 그 개벽하는 그런 변화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별된 자,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도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는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열렸고 그 길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성도들의 신분인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을 망쳐먹고 있는 주범이다, 정말로 악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2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형제자매들,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신앙,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인 이 카톨릭 신앙과 이 개신교 신앙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 종교라든가 또 그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을 같은 신앙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가톨릭과 그리스 종교와 그리고 이 개신교는 완전히 신앙관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신앙관을 통합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해만 하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면 그 모든 경계들을 그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극복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신앙관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가톨릭은 악하다 뭐하다 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 이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하나님을께로 나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경배를 하느냐 마리아를 그저 신앙심이 좋은 신앙의 롤 모델처럼 보느냐 이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가톨릭 신앙과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도저히 서로 간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 성경 표현을 빌리면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당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지금도 사실은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예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별도, 완전히 별개, 완전히 다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어떤 하나의 잔치 같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구분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과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뱅 등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에서 우리가 거기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만든 것이 개신교다. 그래서 원류는 가톨릭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톨릭에서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의 교회로 옮기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개종이라 그럽니다. 개종. 그러니까 종교를 바꿨다. 이것이 사실은 맞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왔다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옮겼다. 감리교 신자였다가 침례교 신자가 됐다. 우리가 이것을 개종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교회로 옮겼다 그러는데 가톨릭 이 신앙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개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종교관, 완전히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이 합당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이게 목사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목사들은 굉장히 사제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톨릭 신앙에서 보면 사제는 일반 평신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위탁하고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과 제사장은 이 지파서부터도, 우리 형제자매님 다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예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또 자신들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의 일에만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지파가 그들이 소득의 11조들을 내서 그것을 갖고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는 그 소득의 11조를 거둔 것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만 올인하는 그런 별도로 구별된 그런 지파인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의 신부의 위치, 성직자의 위치와 일반 평신도의 위치는 서로 간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신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신부와 수녀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신분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톨릭의 사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사제를 통해 갖고 축성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상을 샀다. 성모 마리아상을 파는 판매점에서 그것을 샀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과 신부의 축성기도, 신부의 축복기도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축복기도를 받기 전에의 마리아상과는 완전히 다른 마리아상이 되어버린, 왜? 사제인, 거룩한 사제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제의 축복기도를 받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전혀 구분이 없이 그저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과는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목사들, 썩은 목사들은 자꾸 가톨릭의 사제가 되려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가톨릭의 사제가 부럽나 봐요. 그 썩고 타락한 목사들은 툭하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정말 기라성같이 유명한 원론에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교회를 심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들 입에서도 툭하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분가한 작은 집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따위 말들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툭툭 내뱉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의 화합, 종교 간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아주 그런 얘기들을 툭툭 내뱉거든요. 이 감리교와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총신은 조금 난데 다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이제는 그런 말들을 하는 목사들이 천지에 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가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굉장히 가톨릭과 하나가 되려 하고 가톨릭의 시스템을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에다 자꾸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 가톨릭의 사제들을 보면 사실은 철저하게 계급적이지 않습니까? 교황이라는 정점의 1인 앞에 그 밑에 수많은 추기경들이 있고, 그 수많은 추기경 밑에 더 많은 수의 주교들이 있고,
더 많은 수의 주교들 밑에 더 많은 수의 일반 사제들이 있고, 일반 사제들도 또 본당을 담당하는 본당 사제와 또 그 본당 사제를 서포트하는 보좌 사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또 수녀들은 그것보다 또 한참 미칩니다. 한참 미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녀들 또한 또 일반 성도들의 일반 평신도에 비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또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서 철저한 계급주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 타락하고 썩은 목사들은 굉장히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꼭 그들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추구하는 모양새를 보면 교황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달복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톨릭은 전체 이 지구상에서 전체가 교황이라는 1인과 그 밑에 있는 다수의 추기경과 그리고 주교와 더 많은 수의 사제와 이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전 세계의 가톨릭교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 개신교계에서 개혁주의 개신교계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이 타락하고 썩은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 뭐냐면,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를 자기가 교황이 되고, 그리고 부목사가 마치 추기경처럼 되고, 전도사는 주교처럼 되고,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뭐 안수집사들은 뭐 사제처럼 되는, 이렇게 계급화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자꾸 이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계급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님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니죠. 뭐 이미 아예 처음 시작서부터 그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는데, 교회의 대장은 담임 목사, 그리고 그 대장 밑에 그 대장을 서포트하는 또 중간 관리자는 부목사, 그리고 그 밑에 하급 관리자는 전도사, 그리고 성도들은 관리를 받는 대상들, 그 관리를 받는 대상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더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더 목사를 잘 섬기고 목사가 목사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더 열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자들을 골라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는 이 모양새에서 사실은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만인 제사장주의, 이제는 누구나 다 어떤 구별과 어떤 차별과 어떤 다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의 근본인데,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환장들을 한 것이 썩고 타락한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 개신교 신앙, 우리 예수교 신앙에선 목사들이 절기마다 혹은 예배 때 그 치렁치렁 늘어지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타락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소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에봇을 흉내내서 또 성당 가톨릭에서의 신부들이 입는 그 가운을 흉내내서 그 개신교 신앙에서도 그대로 접목시킨 거거든요. 이 가운이 주는 것이 뭡니까?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성직자야, 나는 일반 평신도인 당신네들과는 달라, 나는 이 예배를 주재할 수 있는 특별히 엄선된 사람이야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 목사들이 좋아하는 가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배당에서는 가운을 입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가운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가운을 입고 다니지 못하니까 또 뭘 하느냐?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로만 칼라, 아시죠? 이 목에 이렇게 차이나 칼라, 단단한 차이나 칼라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앞부분만 하얗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로만 칼라가 있는 사제들, 로만 가톨릭의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개신교 신앙의 목사라고 하는 것들도 자꾸 입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 흉내를 내지 못해서 안달복달들을 합니다. 그럼 그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왜 입느냐? 자기는 목사라는 거죠. 당신네들은 일반적인 칼라가 있는 평상복을 입고 다니지만 나는 성직자야.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로 부른 자야. 그래서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네들과 같은 그런 양무리가 아니라 목사야, 목자야. 그래서 레벨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나를 당신들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를 무언중에 계속 그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이 뭐냐? 이 로만 칼라가 입는 이 성직자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들이 자꾸 입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유니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이 유니폼을 입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이 교복도 유니폼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관들의 제복도 유니폼이고, 그리고 경찰관들의 제복도 유니폼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입는 군복도 유니폼인데, 그 유니폼, 이 제복이 가져다주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서로 간의 어떤 통일성, 동질성을 만들어주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들은 같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라는 어떤 동질성, 동질감을 형성해 주죠. 소방관들도 소방관복을 입고 있고, 경찰관들도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경찰관들이야, 우리는 소방관들이야 라는 그런 동질성을 만들어주는, 통일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유니폼이 하고, 그리고 이 유니폼은 책임감도 불어넣어주죠. 내가 제복을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군복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책임감도 이 유니폼은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냐 하면, 저들은 군인이구나, 저들은 경찰관이구나, 저들은 소방관들이구나. 그래서 위험에 빠진 자들을 구출해주는 구급의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고, 정말 그 화재의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해내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각종 어려움을 무릅쓰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존경심들을 또 그들에게 보내거든요. 저 군인들을 보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저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군인들을 좀 더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갖게 해주거든요. 이건 세상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게 그런 유니폼이 주는 그런 특징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의 본래의 의무가 뭐냐고요. 목사가 된 본래의 목적이 뭐냐고요. 양무리와 섞여서 양들을 어찌하면 잘 먹이고, 양들을 어찌하면 건강하게 하고, 양들을 위협하는 저 맹수와 저 사나운 무리들로부터 내가 어찌하든지 양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라는 것이 목사의 본질이고, 목사의 본분이고, 목사의 신분이고, 목사의 사명인데, 그 양들 앞에서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자야,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양들을 치는 목자가, 양들을 치는 목동이 양들로부터 경외심과
양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으면서 양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서 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율법사들을 이 외식하는 자요 가식하는 자요 하면서 굉장히 질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거거든요. 왜 너희들은 자꾸만 이 신앙을,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구별되려 하고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무언가 다른 존재로 자꾸 각인을 시키면서 너희들의 신분과 지위를 이어나가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시는데, 그 모습을 지금의 목사들이 띄워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입는 목사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감리교와 장로교를 중심으로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입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는 목사입니다. 물론 그런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면서 좀 더 행동거지를 신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그 핑계거리가 그 대부분 나는 내가 스스로로 나의 삶을 신독, 홀로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삼가하기 위해서, 타인들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지만, 목사가 된 자가, 목자가 된 자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복장을 입어야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삼갑니까? 그럼 방구석에 가서 남의 눈이 없는 데서는 개판 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라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노라가 항상 우리에게 강권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시각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우리들인데, 로만 칼라로 장식을 해야 더 그런 옷을 입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삼가하게 됩니까? 그런 목사라면 정말로 당장 목사 때려쳐버리는 게 나은 거죠. 남들의 눈을 의식해야지만 내가 정말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면, 그런 자가 무슨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런 자가 무슨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자가 무슨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마음 자세죠.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목적은 숨겨놓고 그따위로 거짓말하고 그따위로 변명하면서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로만 칼라가 입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목사 대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는 평신도들과 달라. 이 평신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나온 사제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는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을 이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에서 받아들인 것도 큰 문제지만, 어쨌거나 목사들이 그 로만 칼라가 입는 일상복을 즐겨 잡는 건 뭐예요?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라는 걸 좀 알아줘.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야. 나는 하나님의 큰 종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나의 기도는 평신도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가운 입고 다니는 거고, 일상에서는 나는 로만 칼라가 입는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목사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해. 나를 일반인처럼 대우하면 안 돼. 나는 특별한 자야. 나는 구별된 자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만 칼라가 있는 옷을 입으면서 뭘 내세우는 핑계는, 내세우는 명분은
자기 자신을 더 삼가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서 무언가 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댑니까? 그 로만 칼라 있는 옷은 버려버리세요. 그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 예수교 신앙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꾸 로만 가톨릭의 그 종교의 모습을, 그 의식을 못 따라가서 환장하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목사가 할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로만 칼라 입는 옷,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자꾸 선호하고 입고 다니는 목사들은 대단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가식적이며 또 그 목사라는 것에 대한 선민의식, 목사라는 것에 대한 교권주의, 목사는 성도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는 자신들만은 자신들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아주 바리새인과 아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찬 사람일 위험이 있어요. 아니, 그 위험을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즐겨 입는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하고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예수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는 목사야, 나는 달라, 옷수를 길게 하고 넓은 경문을 붙이고 옷수를 길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예수님께서 경멸하셨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인의 모습인데, 자꾸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선민된 것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꾸 강조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었습니까? 에봇이었습니까? 특별한 옷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왕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다시 그 옷을 벌거벗겨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그 예수님께서 원래 입고 계셨던 옷이 뭐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찢어 쪼개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아 나누자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또 하나가 성취되어지지만, 그냥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일상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선지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옷은 뭐였어요? 그냥 낙타 털옷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진리를 외치는 자, 진리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무슨 구별된 옷을 입어요?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서 산 자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세계의 삶이 무슨 특별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있냐고요? 그냥 똑같은 일상이죠. 그런데 왜 목사들은 지들이 뭐가 그렇게 선민이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반드시 일반 성도와는 구별돼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 위해서 로만 칼라가 입는 옷을 입는, 아직도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다른 신앙, 다른 종교인 로마 가톨릭을 흉내내고 그것을 못 쫓아가서 안달복달하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머릿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이상 개신교 신앙,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 예수교 신앙을 표방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따위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그 옷을 입고 다녔을 때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무언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사실은 사악하고 아주 사실은
아주 간악한 마음이 그 로만 칼라가 입는 그 옷을 입는 것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그 누구죠? 바퍼 목사? 최일도인가요? 최일도의 부인이 수녀 아닙니까? 전직 수녀였잖아요. 그 최일도도 툭하면 로만 칼라 입는 옷을 그렇게 즐겨 입는 목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 최일도가 하는 운동이 뭡니까? 수도원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교 신앙에는 수도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돌을 닦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무슨 돌을 닦습니까? 수도라는 표현, 교회에서 쓰는 수련회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뭘 수련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최일도 목사도 그렇게 로만 칼라 입는 옷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CBS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악하다고 보지만 CBS에 나오는 목사들 보시면 로만 칼라 입는 옷을 굉장히 그들이 많이 즐겨 입고 다녀요. 감리교, 우리가 사실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에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교파적으로 가장 타락했다라고 보는 게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 목사도 엄청나게 로만 칼라 입는 옷 되게 좋아해요. 이제 장로교도 타락을 거듭하니까 로만 칼라 입는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겉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굉장히 경계하셨잖아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외식하고 가식하지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교 신앙을 믿고, 그것도 양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목사가 로만 칼라 입는 옷을 입고 난리를 치면서 그 앞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만 칼라가 입는 목사들 주의 깊게 보세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주 지독한 목사 우월주의, 지독한 선민의식, 아주 목사라는 그 교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말로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안 해도 목사와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해서 찌들어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평신도 성도들과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요, 거의 99.9%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골수로 찌들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로만 칼라 입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입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겉으로는 성도들 섬기는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니들은 나보다 나보다 덜 떨어진 존재야. 니들은 나하고는 구별되는 존재야. 니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하고 같이 취급받아?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골수 깊이 찌글찌글하게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아주 그 골수분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이 로만 칼라가 입는 그런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자매님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